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다 어제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핵심은 제자는 물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이지만 고생만 하다 끝나는 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어제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어제 오전에 새벽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눴는데 사도 바울 마침 신약 공부였어요. 사도 바울의 핵심이 인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함께 고난을 받고 또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이게 이제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타났거든요. 근데 어제 핵심이 뭐였냐면 제자는 수고해야죠. 그리고 은혜로 강화해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그죠? 거기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미래적 영광과 소망이 오늘의 수고와 모든 인내를 감당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단 말이죠. 제자의 영광. 오늘은 일꾼이에요. 제자, 일꾼 다 비슷합니다만 우리는 직장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일꾼이잖아요. 어떤 분은 학생이라는 일꾼으로 또 살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수요일 날 남성 그 피스메이커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할 때 그 인정 욕구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하면 우상이지만 사람들에게 있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자, 그때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줄 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그놈의 인정 욕구가 있냐라고 사람들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인정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교회의 문화는 참 중요하지만 오늘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함을 주사라고 하지만 이 회개함을 주시는 모든 출발이 어디였냐면 14절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는 것이고 15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숙제고 기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좀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건 언제든지 연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떻게 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일꾼이 뭘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말의 화려함으로 결국 자기 편 만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파벌이라는 이제 느낌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분별하여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하지 말라고 특별히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지 않을 게 뭐 말다툼 뿐이겠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음란한 생각하지 말라고 해라, 도박하지 말라고 해라,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그런데 지금 뭐 말다툼 하지 말라고 특별히 엄히 명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다툼이라는 단어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분쟁하지 말라는 건가? 사이좋게 지내라는 건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로고마케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단어들로 싸우다, 그러니까 단어 싸움이에요. 단어 싸움.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가면 신학적인 논리 싸움이는 거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 정황에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파벌을 조장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세우는 것보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그 신학적 내 논리에 사람들이 동의하고 내 편이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이기려는 싸움이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고요. 자신의 신앙을 대변하기 위한 교리들을 잘 빌드업해서 그 교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스타일의 신앙을 변호해요. 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이렇거든.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는 이 교리를 자신이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살짝 가져다 사용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나 계셔. 하나님 네 마음을 보고 계셔. 공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돼 라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말싸움이에요.
왜 이게 안 좋으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적 성향을 변호하기에 급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단호히 얘기하죠. 이것은 어떤 거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14절 보세요. 아무 유익이 없고요.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진짜 망하게 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새벽 예배도 나올 필요가 없구나. 말씀 앞으로 나갈 필요도 없구나.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면 결국 유익이 하나도 되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대신 15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려고 사도 디모데 보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어디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린 것까지는 좋은데 가장 궁극적인 마지막에 서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서는 이 사도 바울의 요청이에요. 여기 옳게 분별하다라는 것은요, 뜻을 그대로 적어왔어요. 곧게 자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곧게 자르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잠언에 나오는데 길을 곧게 하다라는 뜻이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바르게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바르게 내는 것. 그런데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예전 공동체에 있을 때 어떤 한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설교 때 어떻게 설교했냐면 여러분들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구원에 아무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뭐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나요? 핵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냐예요. 착한 삶이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뭘 강조하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한 사역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의 열심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열심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세 가족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 설교 때문에 이분이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 전도사님 설교 때문에 자기는 너무 자유로워졌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사역자가 그렇게 전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생명의 길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좀 열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18절 보세요. 뒤틀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뒤틀린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한대요.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결국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부활이 지나갔다는 건 왜 도대체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요 단순한 신학적 실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뭐예요? 영적으로 부활했으니 육체의 부활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넣었냐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 강조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만연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했대요.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산다라는 것을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잖아요. 너 지금 몸이 썩을 육체로 심지, 근데 부활의 육체는 완전 달라. 그게 뭐랑 똑같은지 알아? 조그만 씨앗으로 심잖아. 근데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니? 영광스러운 나무 모습으로 나타나잖아. 너희 육체도 마찬가지야. 너희 죽은 몸은 썩을 것으로 비천한 것으로 심지만 나중에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를 거야. 그러면서 실제적 육체적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영적으로 부활했으니 육체적 부활은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쁘냐면 영적인 부활만 강조해요. 여러분들 설교 가만히 들어보면 애매하게 얘기하는 리버럴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했고 육체적인 부활은 은근히 안 믿으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영적인 부활은 강조하고 뭐는 사라지냐면 미래의 부활의 소망은 신앙에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교리를 믿잖아요. 부활이 이미 18절 지나갔다. 영적인 부활은 이미 왔고 육체적 부활은 상관없다라고 이 교리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 장차 다시 살아날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제일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이 중요하고 현실만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은 결국 지금 여기서 잘 되는 것만 남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공한 지금이 나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린 시대. 이게 뭐라면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복받은 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결국 부활신앙이 현실의 성공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죠. 여기 뭐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19절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어떻게 됐다? 섰다. 아무리 거짓 교훈이 교회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3장 5절에 혀는 얼마나 작은 혀는 하고 막 혀일에서 나와요.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혀가 말싸움으로 이기려는 나무가 무기가 될 때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자꾸 아프게 해요. 상하게 해요. 분열하게 해요. 서로 정죄하게 해요. 야, 그거 가만히 두고 볼 거야? 그러면서 이 말이 얼마나 공동체 전체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피스메이커 했잖아요. 관용은 그 사람들에 하여금 자극하게 만들어서 비슷한 양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믿음으로 세움받아 또 다른 자들을 어제 본문에 의하면 또 다른 자들을 일으키고 전수하며 열매 맺는 자들로 나타나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알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야,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월요일 남성들하고 나눴는데요. 주일 말씀 듣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지독한 광야를 지나갔던 시기가 계셨더라고요. 집사님들 중에.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하루하루의 만나의 은혜가 있었대요. 통장 잔고 완전 바닥나고 그랬는데 그때 20일 동안 어느 교회 가서 집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여하고 또 마침 아침, 점심, 저녁을 그 교회에서 다 제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박봉희 목사님 교회인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으면서 헌금도 제대로 낼 돈도 없고 20일 동안 꼬박 참여하는데 근데 그게 보니까 광야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은혜가 대박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그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감사해요. 그 진리가, 말씀이, 그리고 그 광야에서 경험된 그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오히려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그리고 진리를 나눌 때 그 쓰라린 아픔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를 세우고 나를 다시 세우고 말씀 앞으로 나의 인생을 끌어당기는 또 내어 무릎 꿇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만지심, 새롭게 일하시는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늘 여기서의 영적 승리만 강조하는 복음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다가올 부활을 소망하는 온전한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감당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너희가 받은 은혜 이제 감당해서 부활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잘 돼야지, 지금 내가 인정받아야지가 아니라 이것들을 통과하여 내 삶에 맺힌 그 부활의 영광이, 생명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공동체를 세우는 정말 귀한 밑거름 되기를, 일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자고요, 우리가요. 두 번째, 마음을 지켜 거룩함을 준비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요,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있대요. 금그릇, 은그릇. 화려하고 스펙 좋은 사람도 많겠죠.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평범하고 또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하는 우리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을 쓰실 때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라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릇이 재질이 아니라 그릇의 뭐라고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순금잔이라도 그 안에 더러운 오물이나 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 누가 그 잔으로 물을 마시겠습니까? 저도 제 컵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 컵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왜 컵은 없냐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실 때 자꾸 물을 마시니까 아예 그 아내가 사모갖고 물통 앞에 딱 컵을 2개 놔뒀어요. 뚜껑 닫아놔서. 그럼 이제 매번 씻기가 뭐하니까. 그래서 자기 입으로 된 거는 그래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제가 먹다가 그 뚜껑 사이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 왜 구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컵을 닫는 뚜껑에 조그만 구멍이, 식으라고 돼 있나? 모르겠네. 구멍이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시기 전에 봅니다. 근데 보는데 항상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깨끗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먼지가 좀 떠 있을 때가 있어, 남아있는 물 위에. 그럼 제가 한 번씩 씻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제가 혼자 쓰는 컵이라도 거기에 먼지가 있으면 씻어서 먹어요. 깨끗함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너 왜 금그릇이 아니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금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으시고 은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마음은 지금 깨끗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깨끗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틀려 있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단순히 성적인 욕망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떤 그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요, 논쟁하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경쟁심까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별로 그닥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살 때 우리가 신분 신경 썼습니까? 그냥 한국 사람인데요. 근데 이민 생활에서는 신분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인다고요. 트럼프의 정책 하나에 우리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많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 왜냐하면 기반이 여기 와서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자녀 성공에 대한 집착은 얼마나 또 우리가 강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하게 자녀 성공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분이 없어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또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고 또 즐기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정욕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뭘까요? 권력적인 야망이에요.
뭔가 이렇게 움켜쥐고 싶고 더 커지고 싶은 야망이죠. 그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게 저를 막 사용하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드러내시겠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오늘 이 새벽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러운 욕심들을 좀 깨끗하게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꾼들 세 번째 특징인데요, 온유함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꾼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가 막 일 잘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그 일 잘함 속에 다른 사람들을 또 업신여기는 태도가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잘함으로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면 좋은데 자신의 잘함을 강조하면서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업신여기면 또 이것이 굉장히 또 불편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묵묵히 섬기면 돼요. 그럼 누군가가 모르게 그걸 이제 누리고 살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일 잘하냐 아냐가 아니라 태도를 이야기한대요.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는 거예요. 이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다툼이 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들은 논쟁을 즐기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지나간 자리에 분열만 남아요. 지난 자리에 아쉬움만 남고 항상 지나간 자리에 뭔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 사람의 나눔을 들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기쁨이 아니라 그런가? 우리 공동체가 안 좋은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지 뭐냐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논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실래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예요? 온유하며 참으며 25절이요. 거역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온유하며 온유함으로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꾼의 특징은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인데 부끄럽지 않은 일꾼은 뭐가 목적일까요? 저만 얘기하니까. 부끄러운 일꾼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막 혼자 기분 좋아서 집에 갑니다. 왜요?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부부제자도 여러분들 그 3과에 나오죠? 부부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그죠? 그 3과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도전합니다. 너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될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래?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덜 닮은 사람들이 이기더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일꾼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은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참아줍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그들의 목적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려는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거역당하신 분이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심지어 마지막엔 제자들에게 거역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는 선포하셨지만 온유하셨고 참으셨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죠. 결국 그 온유함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시고 어디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는 자들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적인 관점도 조금은 다릅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혈기, 분노, 다툼보다 그리고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큰 소리 치기보다 온유함으로 그 영혼을 얻기 원하는 주의 마음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에요. 사람한테 인기 있는 일꾼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인기 있는 일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인기 있게 하려고 하는 행동들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파괴적인 헛된 말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세 번째, 논쟁하고 다투는 태도가 아닌 영혼을 얻는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새벽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깨끗한 마음과 온유한 태도를, 다시요, 진리의 말씀과 깨끗한 마음과 온유한 태도를 힘써 지켜냄을 통해 우리의 삶이 결국 어느 순간에 끝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그래도 나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왔다라고 좀 그 지점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대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 가르침이나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상의 욕심과 인정욕과 비교의식과 자존심을 비워내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말과 태도 속에 온유함을 부어주시고 다투지 않고 참고 사람을 얻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세우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